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수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막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런 일들이 경험되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좀 얕을 때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요. 신앙 수준이 좀 올라갔을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영적인 수준.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 영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아집만 생기고 자기 고집만 생겨서 내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 머리에 아는 것만 많아져서 오히려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영적 성장에 이어지진 않습니다. 예배를 참여하고 각종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가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수준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인데요. 이 10장은요 그냥 다윗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하고 이기는 장면, 단순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영적 순결성을 지니고 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1장으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이루어지고 살인 사건을 하면서 갑자기 나라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다윗을 보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잘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다윗이 과연 뭘 놓치고 있었는지, 뭘 놓쳤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바꿔 말하면 그것을, 다윗이 놓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9장에서는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어요. 원수의 자식인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헤세드를 보입니다. 언약과 은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패턴이 오늘 10장에서도 나옵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 사절단을 내가 보내리라 해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아시죠? 요압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 맞아요. 눈으로 깜빡깜빡 말씀하셨어요. 자, 스루야죠. 스루야.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누이.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죠. 근데 스루야가 암몬 출신이거든요. 암몬. 제가 사무엘하 17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참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아비갈이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딸이에요. 근데 스루야가 아비갈과 자매지간이래요. 그러니까 스루야는 암몬 출신이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 암몬의 왕 나하스는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에 다윗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충분히 추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과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과 암몬 왕 나하스는 적대적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리라 이렇게 막 적개심에 불타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사울과 적대적 관계였어요. 그때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또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볼 때는 적인 사울의 적이 다윗이잖아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굉장히 좀 대우해주고 보살펴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하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한온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조문사절단을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것과 은총을 베푸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암몬은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현저하게 군사력이 떨어지는 나라였을 거예요. 이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를 주고 쫓겨내거든요. 그 다윗이 열이 받아서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다윗이 열받았어요. 암몬을 치려고 하는데 암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옆에 가서 군대들을 막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암몬 자체는 이스라엘과 싸울 만한 형편이 아닌 거예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군사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 9장까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모압도 쓰러뜨리고 다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암몬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너의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조문사절단을 보낸다는 건 우리 화친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암몬을 공격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 나하스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게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언약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암몬을 보면서 나하스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암몬 왕 한운이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모욕을 줍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관리들이요,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정탐꾼이라 판단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흐려진 왕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누군가의 판단을 듣고 그에 따르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진 상실한 왕이 관리들의 말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수염을 깎고 옷을, 하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당시에는 이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이 시기에 이거는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너 이놈의 자식들 다 죽었어 하면서 이제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듣고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후의 내용은 이제 연합군을 깨뜨리고 아람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암몬 자손은 도망가요. 이제 승리로 끝입니다. 이제 끝나요. 이제 10장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러고 설교 끝났으면 좋겠죠. 자, 근데 농담이었어요. 좀 웃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전쟁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예요. 전쟁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7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어디로 보냅니까?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요 7절을 보면서 이 다윗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나요? 바로 가장 최근의 전쟁이 8장에 나와요. 8장에 가장 최근에 했던 전쟁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8장 잠깐 가서 볼까요? 8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자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우리 3절 후반부 가서 보면요,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5절 보면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6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8장과 10장에서 다윗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8장까지에서는 다윗이요, 전쟁터로 나가요. 직접 자신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가서 싸워요. 이때 당시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왕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부하들과 함께 싸우고 이끌고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로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자 절름발이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리를 전다는 건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때 당시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운 거예요. 용사들을 이끌고 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들보다 가장 앞서 나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면서 싸운 거예요. 장수로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장 오늘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윗의 삶의 분기점이 돼요. 분기점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왕이잖아요.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윗이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을 다시 베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하니까, 또 실제로는 부하들만으로도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여기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1장 1절 잠깐 가서 볼까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고 다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한 건데 이로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2절 11장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자, 이로부터 결국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충분히 잘해왔던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쫓아왔던 다윗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순결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쁜 여자 지나간다고 해서 얘가 침 질질 흘리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정대현 집사님? 갑자기 그러지 않으시죠? 예.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예. 자,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평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11장에 무너지는 이게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하는 거죠. 그 가장 출발점,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틈이에요. 마음의 틈이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요, 은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 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당연한 선택이 전쟁터에서의 긴장감, 즉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그 긴장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긴장감의 사라짐은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요, 무뎌짐은 편안함과 게으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욕망의 소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작은 마음의 틈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무뎌짐으로 가고, 무뎌짐은 편안함과 게으름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욕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마음의 틈 하나가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의 틈을 허용했는데 이 마음의 틈을 잘 다스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리고 양을 지키는 것에 내 삶을 걸었어요. 양을 지키다 보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양에 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양을 내가 지킬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또 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으로 내 생명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목동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양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 마음의 그 한 자락까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마음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또 내가 양을 돌보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양틈에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다윗을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백성을 돌보고 지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이 똑같은 거예요. 단지 대상이 양에서 백성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심을 신뢰하면서 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의 힘겨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내가 먼저 저들보다 나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은 지켜줄게 하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돌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왕으로서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정비가 되고 할 일들이 많아지고 부하들이 많아지고 나라가 강해지자 백성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에요. 자신이 목숨 걸지 않아도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군사력이 있고 부하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다윗은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도 당연해졌어요. 이게 마음의 틈이에요. 이게 당연해지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안 나가죠. 내가 목숨 걸지 않아도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틈이에요. 마음의 틈. 이 마음의 틈을 다윗은 인식하지 못했고 놔둔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양을 치는 것처럼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을 돌보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목회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영혼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찾아가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근데 그런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지켜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묻고 함께 나가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조직화되고 교회가 이제 관리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영혼 가운데 그 마음에서 어떤 눈물이 흐르는지를 살피기보다는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이런 오늘은 몇 명이 나왔는지, 뭐 헌금은 얼마나 거쳤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의 아픔을 감싸기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관리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에게 들어오는 마음의 틈이에요. 마음의 틈. 근데 이 마음의 틈, 이제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잘 나올 테니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그 찰나가 마음의 틈인 거예요. 마음의 틈. 근데 이 마음의 틈을 허용하고 놔두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서 저를 만나 주실 시간이 없으세요. 이건 욕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이런 게 목회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목회자가 바쁜 이유는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바쁜 건데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욕인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이용하시고 그냥 계속 저한테 뽑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집사님, 우리 노정숙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뽑아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농담이에요. 근데 뽑아 드실 게 있으면 다 뽑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다 뽑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목회자에게 예의를 다 갖추고 목회자 뭐 바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배려하고 남은 내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목회자 스스로가 관리자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게 마음의 틈인 거예요.
성도님들 스스로가 목회자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마음의 틈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해놓고도 참 멋있는 말이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요, 이 우리나라에 세고 셌습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병학교의 성도님들에게는 적어도 저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기까지는 정말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혼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될지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설교의 퀄리티가 낮을 수도 있어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품고 정말 가슴 찢으며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설교자가 우리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 가면 마찬가지겠죠.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말씀 전하면 그 교회에서는 제가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몸부림인 거예요. 최대치의 몸부림인 거죠. 제가 관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틈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외부에서 집회를 하거나 외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사례비를 이제 주십니다. 그럼 받아요. 안 주시면 안 받지만 주시면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결혼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이제 주례를 서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사례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받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안 받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끝까지 주시면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예의도 아니다 싶어서 받긴 하지만 안 받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비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안 받았어요. 끝까지 안 받았단 말이죠. 안 받고 나오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멋있다. 스스로 멋있다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게 나름의 제 그냥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 주례했다고 또 사례비 받고 돌예배 드렸다 또 사례비 받고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 받아요. 근데 스스로 오면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받을 걸 그랬나?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마음의 틈이에요. 이게 마음의 틈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의 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틈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돈에 대해 욕심이 없는 목사야 라고 하는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받고 싶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마음의 틈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틈이 들어오는 걸 제 안에서 방치해두면 이것이 내 욕망의 소리로 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한 번에 받는 은혜, 뭔가 의지를 담은 결단을 해야 신앙적으로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뭔가 확 느껴야 마치 신앙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지 않잖아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 그것이 우리의 수준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한 번의 경험일 수는 있지만 수준이 되진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틈을 잡아낼 수 있는 영적 성찰이에요.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틈새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틈을 인식하고 잡아내는 것이 영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여기 안일초등학교 앞에서 녹색 어머니의 교통봉사를 합니다. 지금 1년을 제가 하기로 약속을 해서 학교 쪽 하고 그래서 하는데, 하다가 한 여름쯤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비니가 2학년인데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내가 계속 봉사를 할까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래서 그냥 딱 1년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까지만 이렇게 교통봉사를 하는데 벌써 방학이 기다려집니다. 근데요, 한 번은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침에 못 나간 적이 있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가요?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어요, 그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도 이제는 1년째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인사도 하고, 뭐 어떤 아이들은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어떤 아이들은 뭐 머리 잘랐다고 와서 인사도 해주고, 어떤 어머니는 이제 뭐 비타오백도 하나씩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한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오늘 좀 쉴까? 그리고 쉬는 거예요. 자, 몸이 아파서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쉴 때 그때 내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아프면 쉴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아프면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마음의 틈을 내 안에서 용인해 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마음의 틈이 점점 커지면서 이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때 마음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빠지게 되면 불편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오게 되면 또 빠지게 되거든요.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서울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시험 기간이라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내려서 예배 드려라.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죠, 당연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허용하는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틈을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괜찮죠. 그 마음의 틈을 내가 잡아낼 수 있다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왔을 때 금세 그 마음의 틈을 잡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괜찮죠. 근데 그 마음의 틈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틈이 나한테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무뎌짐이에요. 마음의 무뎌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이 힘들면 좀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년 360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합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이제까지 하셨다가 잠시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마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씩 기도가 미적미적 되기 시작하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면서 타협 보는 게 뭡니까? 자기 전에 이불 뒤집어 쓰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주무시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마음의 틈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형성된 이 마음의 틈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었을 때,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놔두었을 때 나타나는 이 마음 안에서 자기 욕망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밧세바를 봤을 때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사랑을 우연히 어떻게 만났는데 차를 마시는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첫사랑이 없어요. 자, 근데 설레요. 자, 그리고 왔습니다. 자, 제 안에 설렘의 여운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상상을 하죠. 사람은 상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마음의 틈인 거예요. 설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을 내 마음의 틈이라고 보고 바로 잡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이. 이게 내 영혼을 성찰하는 거예요. 갑자기 씩 웃으시는 분들은 첫사랑을 보고 설레셨던 분들인가요? 이 마음의 틈은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항상 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와요. 제가 제자반을 하는데 우리 제자반에 이렇게 숙제 중에서 요절 암송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요절 암송을 참 잘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나눔이 길어지다 보고 시간이 쫓기다 보면 요절 암송을 제가 체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체크를 못하면 이번 주에 잘 안 해오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체크 안 하면 이번 주에도 안 하시겠지 하면서 안 해오시더라고요. 이런 게 일종의 마음의 틈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요절 암송을 빡시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마음의 틈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내 안에 마음의 틈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뎌진 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교회에 나와 있고 여전히 봉사를 하고, 그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느는 건 하는 일만 늘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마음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죠. 무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했던 모든 봉사들이 이제는 다 원망의 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그 시작 출발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틈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틈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는구나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해가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의 틈을 잡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틈을 잡아내서 내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없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틈이 생겼는데 이것을 내가 용인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내 게으름의 소리에 내가 집중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 내가 남들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틈을 용인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틈을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미묘한 하지만 세밀한 이 마음의 틈을 좀 잡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